수해의 세월이 번개같이 지나갔다. 아버지에게는 끝내 복권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산처럼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 함께 연경을 다녀왔다가 똑같이 관작이 삭탈되고 한양에서 쫓겨난 이행진, 이지무 두 분을 가끔 만나러 다니기는 했다. 속이 많이 상했을 텐데도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다. 꿋꿋함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추근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제법 차가운 오는 날이었다. 애석은 부술과 함께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홍제천을 향해 걸었다. 봉수대가 있는 길마자에 단풍이 들어 아름다웠다. 단풍이 참 컸구나. 잠시 쉬면서 구경 좀 하고 가자. 애석이 앞장서 걷던 부수를 향해 말했다. 예, 공주마마. 두 사람은 길마제가 저만큼 얼려다 보이는 바위에 걸터 앉아 빨강, 노랑, 초록이 어우러진 단풍을 바라보았다. 모처럼 바람을 쐬러 나온 부수리 기분이 한껏 좋은 듯했다. 사람 일에 휘둘려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대자연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계절을 바꾸며 부지런히 흘러가고 있었구나. 바위와 함께 어우러진 나무와 풀들이 비와 바람과 눈을 생명으로 안고 견뎌내는 힘이란 참 위대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장엄한 자연이 섭리해 사람이 하찮은 슬기를 어찌 빗댈 것이냐. 새삼스러운 깨달음으로 가슴이 축축해져 왔다. 공주마마, 해전에 다녀오려면 서둘러야 합니다요. 부수리 소리에 사색에서 빠져나왔다. 그래, 서둘러 가자꾸나. 오른쪽의 길마제를 바라보고 걸어서 한동안 나갈 무렵 드디어 홍제천이 나타났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가 저 멀리 어딘가에서 빨래방망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빨래토 아낙네들은 개울을 거슬러 천변을 오르는 애석과 부수를 흘끗 바라볼 뿐 관심이 없었다. 애석이 말을 걸었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옥천암이라는 사찰이 있다는데 어디로 가면 될는지요? 쪼그리고 앉아 빨래 열중인 6명의 아낙네들 가운데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젊은 여인이 방망이질을 멈추고 대답했다. 옥천암이라고 하셨습니까요? 예, 옥천암을 찾습니다. 거기로 가려면 계곡을 따라서 한참 더 올라가야 됩니다요. 여기서 줄곧 더 올라가다 보면 왼쪽 개울가에 있습니다요. 더 물어볼 게 있었지만 참았다. 가다가 다시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다시 알아보면 될 일이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좁아지는 계곡을 따라 계속 올라갔다. 저 산이 무슨 산입니까요? 부술이 왼쪽에 나지막이 보이는 산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기가 아마도 백년산일 거다. 그 계곡을 지나는 동안에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가다가 길이 끊어지기도 하고 바위에 막히기도 하여 지나가기가 수월치 않았다. 계곡을 빠져나가자 왼편으로 삼각산이 우뚝 막아섰다. 필경 가깝지 않을 곳이려고만 흰빛에 가까운 우람한 바위들이 위용을 풍기며 햇살에 빛나고 있어 그런지 그리 멀지 않게 느껴졌다. 평평한 지형이 나타날 좀 개울물 한가운데서 인기척이 있었다.
머리를 풀어헤친 어떤 석고 차림의 여인이 손바닥을 모아 물을 몸에다 용고프 끼얹으며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아직 날이 제법 차서 묘굴 감을 만한 시절이 아닌데도 그녀는 뭔가를 중얼거리며 쉬지 않고 계곡물을 몸에 끼얹었다. 부슬이 애쓰기 팔을 잡아 꿇었다. 공주마마, 그냥 지나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요. 아무래도 온전한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요. 조만큼 이돌아 지나가며 자세히 바라보니 여인은 젊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무리 못돼도 마흔은 넘어 보이는 여인이 섰것은 때끄게 졸어서 색깔을 가늠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부스리 말처럼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여인이 갑자기 애숙을 쏘아보았다. 눈을 마주친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핏발선 그 눈에 담긴 증오와 분노가 섬뜩했다. 여인은 애숙을 한참 노려보다가 깔깔대고 웃었다. 애숙과 부슬은 얼른 그 자리를 피해 지나갔다. 여인이 뒤따라 오는 것만 같아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어느새 여인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곡조가 무척 슬펐다. 여인이 노랫소리는 고기를 완전히 벗어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다. 옥천함은 그로부터도 한참을 더 올라가서 크게 2번을 구부러진 개울을 다 지나서야 나타났다. 암자는 보이지 않고 저 멀리 개울가에 내려와 주저앉은 듯한 물 가까이 큼직막한 돌부처 상이 먼저 보였다. 몇 발짝 더 걸어오르니 청아한 목탁 소리가 계곡을 울렸다. 속불 앞에는 가사를 종갈하게 걸친 스님이 결과부자하고 앉아서 목탁을 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남녀 2사람이 용고부조를 하는 중이었다. 애숙은 그 앞으로 가서 속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냇가에 있는 거대한 바위를 깎아놓은 돌부처였다. 눈, 코, 입,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 양옆으로 흘러내린 귀가 턱선까지 다 있었다. 꼬부려 올린 오른손 손가락이 심하게 휘어 있어서 유별나다 싶고 가지런히 내린 왼손은 결과부자인 무릎 위에 편안히 놓여 있었다. 부처의 몸은 이목구비를 비롯하여 손가락이 대체로 길었다. 한동안 목탁만 치던 스님이 일어서서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다. 남숭이겠거니 했는데 뜻밖으로 니숭이 목소리였다. 스님의 연불소리가 계곡이 풍광과 어우러지면서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왔다. 애숙은 부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차츰 마음이 안오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조를 올리고 있었다. 대리석을 깎아서 만든 부처의 모습이 오후 햇살에 하얗게 빛나면서 눈부신 하늘을 흩뿌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도가 끝났는지 스님이 목탁을 멈추고 돌아서다가 애숙을 발견하고 합장 목례를 했다. 애숙도 합창을 한 채 그 목례를 정중히 받았다. 키가 작고 허리가 그부정한 노스님이었다. 스님이 눈이 짧은 시간에 애숙을 훑었다. 처음이시군요. 스님이 물었다. 네, 처음 왔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차 한잔 올리겠습니다. 저 위의 여사로 오르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스님. 개울가에 있는 속불이 워낙 웅장해서인지 바로 그 옆으로 난 오르막계단이 더욱 초라했다. 오르막길 그 위에 조그마한 2채의 여사가 있었다.
스님을 따라 앞쪽 고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모리에 수건을 두른 호루만 어차림이 아낙네 둘이서 그 안에서 나오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합장 먹내를 했다. 애숙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스쳐 지나갔다. 여사 방문을 열고 애숙을 안내한 노스님이 방 한쪽에 놓인 서반 위에서 도자기 주전자를 들고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일어서며 말했다. 홍제천 계곡 오르기가 요간 힘들지 않으셨을 터이니 피곤하실 곳입니다. 우선 편하게 앉으셔서 다리심을 좀 하십시오. 곧 차를 좀 끓여 올리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발바닥과 다리, 허리가 아팠다. 눈두덩으로 피로가 몰려왔다. 애스카 부슬은 방 안에 주저앉아 다리를 폈다. 방바닥이 알맞게 따뜻했다. 찬물을 데우러 간 스님은 곧바로 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머지않아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애쓰기 눈을 뜨니 스님이 돌아와 있었다. 주전자에 김이 나는 것을 보니 방에 들어온 지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았다. 스님이 애석을 힐끗 쳐다보면서 말했다. 산중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든지 다 어설프답니다. 여긴 또 계곡이라서 해도 늦게 뜨고 빨리 떨어져서 낯이 길지 않아요. 성구합니다. 제가 공연히 스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지요. 스님이 환한 얼굴로 손을 내줬다. 아닙니다. 귀한 분이 오셨는데 차 한 잔은 얼려야지요. 아무 염려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귀한 분이라니. 스님이 말이 귀에 걸렸다. 아무 말도 묻지 않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을 썼을까?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특별한 의미를 둔 말은 아닐 것이라고 여기는 게 옳은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스님이 머지않아 서반을 들고 와서 앞에다 놓고 따뜻하게 우려낸 차를 따랐다. 차에서 구수한 향기가 났다. 둥글레 차랍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날 때 좋지요. 옛날 신선들도 즐거워 마셨다고 하니 괜찮을 겁니다. 차찬을 기울여 따끈한 찬물을 마시니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냄새가 좋더니 맛 역시 숭늉보다도 더 구수하고 달았다. 스님이 뭔가를 묻지나 않을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뜰에 심어놓은 꽃나무를 보고 사람들은 자기가 키웠다고 생각하곤 하지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사람이 키운 게 아니랍니다. 산에서도 꽃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면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것은 햇볕과 바람과 비가 하는 일일까요?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꽃나무 자신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도 마찬가지랍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지 못할 때,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흔히들 햇볕을 탓하고 바람과 비를 시비하지요. 스님이 말은 알듯 말듯 어려웠다. 제대로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꽃을 피우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이 아닐까 여겨졌다. 애숙이 스님에게 말했다. 졸 입구의 하얀 덜부처님이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스님이 말을 받았다. 대조대왕께서 서울에 도불종할 때 기원을 올리셨다고 전해지는 마해불님이지요. 나라를 구한 신비한 부처님이시기도 하고요.
임진왜란 때 곤율 장군께서 이끄는 부대가 옥천함을 여세로 삼아 배수진을 치고 있을 때 야음을 틈타 왜군이 쳐들어왔어요. 왜군은 밤중에도 하얗게 빛나는 속불을 조선의 장수로 착각하여 총알이 다 떨어지도록 저총을 쏘다가 곤 장군이 육습을 받고 전멸했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네, 그랬군요. 역시 예사 덜부처님이 아니군요. 차를 다 마셔갈 즈음이었다. 많이 힘드십니까? 잠시 생각에 잠겨있는 애숙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수님이 갑자기 물었다. 애숙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나 붓은 진실의 만분의 일도 담아내지 못하지요. 선승들은 말도 하지 않고 글도 쓰지 않지만 범인들보다 수만 배 많은 지혜를 스스로 깨우치고 실천합니다. 예, 마지못해 대답은 했지만 수님이 이야기를 다 알아들은 것은 아니었다. 본뇌를 내려놓으십시오. 무거운 본뇌를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무중생들이 어리석게도 남 탓만 합니다. 다 내려놓고 기다리다 보면 때에 이르러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스님이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애숙이 합장을 하고 머리를 깊이 숙였다. 무슨 말인지는 석연하게 알지 못해도 마음이 모처럼 평화로워지는 느낌이었다. 스님은 다른 말을 보태지 않았다. 여사를 나서서 계단을 막 내려가는데 아래쪽에서 애숙을 쳐다보는 눈길들이 있었다. 누굴까? 얼핏 보기에 아는 사람들 같지 않았다. 계단을 다 내려왔을 무렵 두 사람 중 하나가 길을 약간 비켜서며 말을 걸어왔다. 저기 혹시 위순공주 마마 아니시온지요? 조선 땅에서 자기를 알아볼 사람이 있던가. 애숙은 진 치마 초고리를 입고 머리에 수건까지 들은 그 여인네가 누구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누구신지요? 저를 어찌 아시는지요? 자세히 보니 아까 여사에 들어갈 적에 마주쳤던 여인들이었다. 윤경에서 만나 뵈었던 위순공주님이 정녕 맞으시지요? 윤경? 불현듯 기억이 났다. 예, 산후먼 천주교 성당 근처로 저희를 찾아오신 적이 있지 않았나이까? 아니, 그럼. 예, 서희는 그때 배웠던 박윤심이옵니다. 이름을 들으니 기억이 더욱 확실해졌다. 죽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며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때 김마리아가 안내해 주어서 만났던 바로 그분이시군요. 맞사옵니다, 공주마마. 우선 절부터 받으시옵소서. 마마의 운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나이다. 박윤심이 넙죽 군조를 얼렸다. 함께 서 있던 여인도 따라서 바닥에 엎드렸다. 저만큼에서 지켜보던 석불이 빙골에 웃는 듯 했다. 애숙은 당황하여 옹고추춤 조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물었다. 그때 모두 7명이 연경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다들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오신 건가요? 예, 함께 떠났던 7명 모두 별탈 없이 조선으로 돌아오긴 왔사옵니다.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답니다. 박윤심은 옆에 서 있던 여인이 팔을 끌어당겨 앞으로 내세웠다. 참, 이 사람도 그때 저와 함께 조선으로 온 여인입니다. 아, 그래요. 그때 성당 근처에 있는 집에서 보았던가요?
박윤심보다는 좀 젊을 듯한 여인이 자기를 소개했다. 예전 한양 훅림문 근처에서 살던 최운실이라고 하옵니다. 그때 윤경에서 뵐 때 윤심언니 바로 뒤쪽에 앉아 있었사옵니다. 그래요? 그때 보았던 분이시로군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요? 더성으로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때 함께 온 사람 중 더성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나이다. 더성에 사는 가족들이 내 친구인가요? 그렇사옵니다. 조선으로 올 때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누구나 했사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막막하고 비참할 줄은 몰랐나이다. 그때 박윤심이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데 마마께서는 어찌 된 일이옵니까? 예전 연경에서 배웠을 적에는 천궁으로 시집을 왔다고 하셨사온데 어찌 다시 이 조선에 와 계신지요? 2년 전에 돌아왔어요. 총나라 황제께서 미망인으로 살고 있는 나의 처지를 추군히 여기져서 돌려보내셨답니다. 최운실이 나서서 물었다. 공주마마, 매람된 말씀이오나 서인이 돌아와 드잡기로 위순 공주님은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 종주에서 강물에 트신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나이다. 그런데 저희는 연경에서 분명히 마마를 배웠고 오늘 다시 이렇게 뵙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이옵니까? 설명해 줄 말이 마땅치 않았다. 이 나라의 공주가 천국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백성들이 분노가 있으니 달래려고 지어낸 말들이라고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멀쩡하게 살아계신 분을 어찌 돌아가셨다고 모진 이야기를 꾸며내나이까. 피지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때 덜부처 아래쪽에서 호곱지겁 뛰어 올라오는 여인이 있었다. 여인은 박윤심을 발견하자 다급하게 불렀다. 윤심 언니, 큰일 났어요. 박윤심이 몸을 돌리면서 물었다. 뭐냐? 무슨 일이냐? 빨리 가보셔야겠어요. 춘옥 언니가 또. 춘옥이가? 박윤심이 애숙을 돌아보며 허리를 굽혔다. 공주마마, 성구하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내려가 보아야겠나이다. 용서하옵소서. 애숙이 얼른 말했다. 어디로 가나요? 따르겠습니다. 앞장서 내려가세요. 예? 최운실이 나서서 말했다. 공주마마께서 가실 만한 곳이 못되옵니다. 괴념치 말고 어서 가세요. 두 사람은 잠시 주저하다가 큰일 났다고 알린 유인의 뒤를 따라 불이 나게 계곡 아래로 내달았다. 애스과 부슬이 그의 뒤를 부지런히 따라 내려갔다. 박윤심과 최운실이 달려간 곳은 옥초남 바로 아래쪽 삼각산 끝자락 봉우리 옆이 한 놀다란 계곡이었다. 마치 피나민천 같았다. 계곡을 가득 미우다시피 한 노화집, 굴뒷집, 낡은 처가집들이 줄비했다. 벽은 조악한 흙벽돌이었고 돌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설가지를 올기설기 꽂고 올려 빗바람을 겨우 가릴 정도로 만든 외양간 같은 움집도 여럿 보였다. 여기저기 놀린 빨래들도 낡고 헤어져 옷인지 걸레인지 구분조차 하기 힘들 지경이었다. 변냄새가 뒤섞인 지독한 그린내가 날아다녔다. 아, 여기가 바로 한학녀들이 산다는 곳이구나. 애숙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모습에 아연해졌다. 계곡 안으로 달려 들어간 곳은 보았는데 어느 집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저만큼에서 최운실이 나타나 손짓을 했다. 여기입니다요, 공주마마. 터담집으로 들어서니 온통 물에 젖은 속옷 차림이 여인 하나가 방바닥에 누그러져 있었다.
흙발로 쓰러져 있는 여인은 오한 때문인지 심하게 떨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애석은 서스라치게 놀랐다. 아까 옥초나무를 찾아 홍제천을 거슬러 어릴 적에 보았던 계곡 한복판에서 몸에 물을 끼얹던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이다. 몇몇 여인들이 달려들어 손발을 주무르고 있었다. 애석이 달려들었다. 지난날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다들 비키세요. 팔다리부터 주무르면 안 됩니다. 애숙이 다급하게 소리치자 여인네들이 물러났다. 부수라,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그 불에 작은 이불들을 따끈하게 덮여놓으라. 빨리! 부술이 이불을 든 박연심을 따라서 부엌으로 가자 애숙은 쓰러진 여인네의 젖은 옷을 벗겼다. 그리고는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마른 홍kop으로 몸에 묻은 물을 닦아내고는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 겨드랑이를 문질러 요를 냈다. 얼마 후 부술이 아궁이 앞에서 데워온 이불을 몸에다 덮었다. 그리고 위불리로 손을 올려 꾹꾹 눌러 요리 몸으로 잘 스며들도록 했다. 언젠가 어머니는 어한이 난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물에 빠져 어한이 심하게 든 사람은 손발부터 주무르면 안 된다.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이불 같은 것으로 심장을 중심으로 몸부터 데워서 스스로 냉기를 밀어내도록 해야 한단다. 다른 이불을 다시 덮여와 몸을 마찰하기를 몇 차례 계속했을 때 여인은 몸떨림을 멈추고 신음을 내며 깨어났다. 방 안에 있던 여인들이 모두 감탄을 했다. 춘옥내가 이 안악 덕분에 살았네. 다 죽은 사람을 살려냈으니 이 여자 영하네. 참말로 영해. 그러자 최은실이 정색을 하고 방 안의 사람들에게 나무라듯이 말했다. 다들 말 조심해요. 이분은 나라의 공주님이시여. 바로 위순공주 마마이시란 말이요. 그러자 좌중이 모두 얼어붙은 듯 놀랐다가 모조리 자리에 철버덕 엎드렸다. 아이고 몰라 배워서 성구합니다요. 한 사람이 그러자 다들 성구합니다요 하고 합창을 하듯 말했다. 애숙이 손을 내줬다. 아니요, 아니요.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화급한 시각에 내 소개를 할 겨를이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요. 조금 더 미안해하지 마시오. 누군가가 물었다. 그런데 이 돼지우리 같은 곳에 귀하디 귀한 공주마마께서 5인 행차이시옵니까? 박윤심이 나섰다. 위순공주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애숙이 박윤심이 팔을 잡아 끌며 말을 끊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십시다. 나는 진작부터 이곳에 와보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망설이던 끝에 오늘 처음 여기에 와서 보니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도 종종 들를 터이니 자주 보십시다. 부디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최은실이 손가락으로 이불을 덮고 있는 여인을 가리키며 애숙에게 물었다. 공주마마, 저 여인을 모르시겠는지요? 계곡에서 처음 맞다들었을 적에 눈빛이 섬뜩해서 왜 그런지를 헤아렸지만 끝내 기억이 안 났네요. 저 여인 역시 연경에서 저희와 함께 온 강춘옥이라는 사람이옵니다. 아, 그렇군요. 춘옥은 한양본가로 들어가긴 했는데 가족들이 별당에다 가둬놓고 가축 취급을 하는 바람에 그만 정신병증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내침을 당했사옵니다. 그 후 우리와 함께 지내왔는데 평소에 멀쩡하다가도 간간히 정신이 헝클어져서 홍제천에 나가 노래를 부르며 온종일 몸에다가 물을 끼얹는 발작 증세를 보이곤 하옵니다. 가슴이 아팠다.
어랑케에게 몸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유인네들이 피 맺힌 삶들이 성들이채 자신의 꽃인 양 다가와 애숙은 가슴속으로 흐르는 피눈물을 감당하기 어려워